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과 지식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믿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믿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가지고 있던 기존 신념과 또 믿음에 일치하는 정보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반대되는 정보들은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는 이런 심리적인 오류 현상을 확증 편향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단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교주에 대한 명백한 잘못, 범죄 행위들, 실정법을 어겼던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믿지는 않습니다. 교주를 음해하기 위한 흑색선전이다. 또는 우리 교주는 그렇지 않다. 우리를 속이기 위한 계략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실체적인 진실을 외면하게 됩니다. 신천지라든지 JMS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이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전형적인 확증 편향, 즉 자신이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16장에서 고라 자손과 이에 동조하는 르우벤 지파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250명의 지휘관들이 그들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그들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행동하였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백성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명백한 범죄였고 하나님과 모세 앞에 반역과 잘못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16장 34절에 보면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41절에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스라엘은 지금 집단적으로 전형적인 확증 편향의 오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분명 고라 자손과 루벤 자손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은 범죄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땅이 갈라지게 되고 그들의 가족이 죽었고 불이 내려와서 250명이 불타 죽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고라 자손과 르벤 자손들 그리고 250명 이 지휘관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모세 네가 하나님에게 잘못 말해서 하나님을 속여서 하나님을 잘못되게 말해서 하나님이 모세 너에게 휘둘려서 고라 자손과 250명의 이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양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도리어 범죄한 사람들을 편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게 됩니까? 연병, 즉 급성 전염병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돌게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집단 생활하고 있던 물이 지어 있던 그들에게 이 전염병을 돌게 해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49절에 보게 되면요.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250명과 그의 가족 외에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 며칠 사이에 무려 14,700명, 15,000, 16,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며칠 사이에 죽게 되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 이 확증 편향을 고쳐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목이 곧은 자들입니다.
고집도 이런 똥고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그들은 여전히 잘못된 생각,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있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입니까? 고라 자손과 루벤 자손의 반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셨고 이제 한 가지 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선택한 나의 분명히 내가 지명하여 부르고 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12지파의 수령, 이 리더들을 부르시게 되는데요. 이 12지파의 수령이 누구입니까? 이들은요,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정탐을 하였던 그 수령의 그 지도자들의 후계자입니다. 아들일 수도 있고요. 또는 전혀 다른 후계자일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에 실패하였던 이 10명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모두 죽었습니다. 재앙으로 죽었고 그들의 후계자인 아들이나 또는 다른 후계자가 이제 리더로 세워져 있는데 이 후임자들, 이 리더들은요. 분명 전임자들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후임자들도요. 전임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고라가 반역할 때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상당수는 심정적으로 동조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명이라고 하는 이 지휘관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에 대해 여전히 불평과 원망과 그 리더십에 동의하지 않고 있던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불러서 소위 말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기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말라 비틀어져 더 이상 생기라고 찾아볼 수 없는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시고 아론의 그 지팡이를 하룻밤 뒤에 지성소 안에 보관하였던 그 지팡이를 하룻밤 뒤에 싹이 나고 꿈이 나고 심지어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인지 너희들에게 보여주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네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지 못하도록 내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증 편향을 고쳐서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에 순종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겠죠. 그들은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절하였던 목이 굳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확증 편향을 버리지 않습니다. 12절과 13절에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여전히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이제 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도 받지 못하고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라고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진리의 확증 편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거짓된 사탄, 거짓의 아비 사탄에 속아서 잘못된 생각, 불신앙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여전히 잘못된 확증 편향이 사로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더 붙들리는, 성령에 더 붙들리는, 참된 진리에 붙들리는 이 확증 평양에 사로잡혀야 할 것입니다. 바르게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더 하나님께 매여 있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더 진리에 붙잡히는 복된 확증 평양에 사로잡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